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세례 교육을 받았어요. 세례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이 문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하나님은 몇 분이시지요? 어이구, 목사님, 그야 한 분이시죠. 아이고,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몇 개의 위격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몇 개의 위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답을 하죠. 그야 두 개지요. 어떻게 해서 두 개지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죠. 그건 아주 쉬워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밖에 큰 성화가 걸렸잖아요. 그 성화에 수염이 길게 달린 한 분, 그리고 청년 한 분, 또 하나는 비둘기 하나. 그러니까 두 개지요. 아니 할머니, 수염 달린 할아버지 하나, 청년 하나, 비둘기 하나, 세 개잖아요. 세 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 교회에 크리스마스 날 과자 얻어먹으러 나올 때 이 사진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그때 저 긴 수염 할아버지가 벌써 죽었겠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지요.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죠?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하라면 하십니까? 제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전 세계 기독 인구가 23억쯤 되는데 90%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고는 듣고는 믿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10%가 채 안 되는 그 10%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할 때만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지성으로는 삼위일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아주 유명한 성인 중에 아우구스티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노가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강론을 어떻게 하면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이 진리를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깊은 고민을 하면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깨달음이 없어서 어느 날 해변가를 이렇게 걷게 돼요. 해변가를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죠. 그러다가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모래 구부덩이를 하나 파놨는데 모르고 훌 빠질 뻔했어요. 화들짝 놀라서 보니 어린 아이 하나가 바가지를 들고 바닷물을 퍼서 그 구덩이에 붓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궁금해서 묻죠. 얘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물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지금 저 아우구스티노를 똘망똘망한 눈으로 천천히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보고도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이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다 옮겨 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우구스티노가 확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로 기막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바가지로 바닷물을 부지런히 퍼서 저 구덩이에 다 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이 아우구스티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할 때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구나를 깨닫자 이 아우구스티노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설명하는 것들이 자료가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막 학자들이 수십 개, 수백 개 강의까지 하는데 그 다 교만이, 자기 생각을 말해. 그래서 수없는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대체로 저희들도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는 목사지만 내가 우리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아내는 아버지다. 내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새 존재로 부름을 받으니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맞지 않냐? 사과 하나가 있는데 껍질과 사과 알과 씨가 있지 않냐? 한 개에 세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삼신론에 빠져서 이단 사이비들이 주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에 대해서 오늘 삼일체 주일에 왜 삼일체에 대해서는 성경이 삼일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삼일체를 신앙으로 고백할까?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합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이건 틀림없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일들마다는 각기 다르다. 그러니 삼위가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이렇게 정의하고 결론 짓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리로 결의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지만 정확한 설명은 불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는 이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뜬금없이 해요. 빌립아, 네가 나하고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아니, 이게 답이 혹시 되세요? 우리 주님은 늘 역설을 말씀하고 동문서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이 질문을 빌립이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 자리에 앉으셨다가 뜬금없이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이 참 황당하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게 상식인데, 간섭인데, 법도인데, 주인이 제자들의 종의 발을 씻긴다? 이게 뭐지? 베드로가 기막힌 말도 하잖아요. 어쨌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랍비라, 선생이라 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또 나를 키리오스, 주라고 말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있다. 선생이 주가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나처럼 선생되어 상대의 발을 씻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 하나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쭉 제자들이 들어보니 가슴이 덜컥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쭉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날 거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딱 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렸던 로마를 딱 척결하고 하나님 왕국 나라를 딱 세워서 우리 12제자가 각기 기가 막힌 위정자 자리에 앉아서 통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따랐는데 자꾸 뜬금없이 고난받는다, 죽는다 말을 하니까 이들이 근심에, 걱정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13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주님 앞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어디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곳 네는 지금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 나 따라올 거야. 이게 질문에 답이 되냐고요. 무슨 뜬금없이 베드로는 지금 주님,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이거 물었는데,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거 뭐 봐? 근데 후에는 네가 날 따라올 거야. 내 길 올 거야. 이걸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많고 늘 궁금증이 많았던 토마가 다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오늘 14장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즉 주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알아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가든지 말든지 결정하지요. 이렇게 도마가 답답해서 주님께 다시 물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기가 막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이게 답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던 빌립이 오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답을 해. 야 이놈아, 이때까지 내하고 다니면서 나를 봤는데 어찌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버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답을 하세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기막힌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기막힌 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이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님을 알게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그 풍랑이는 바다를 갈 때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케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기막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 우리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세상 사람에게도 좀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유다가 질문을 해요. 그러자 23절입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할 거고 그를 자기 거처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혹시 다 막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시나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오늘 활짝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너무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이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죠. 오늘 제가 찬찬히 읽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경청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인간이세요.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그런 말하기 전에 네가 나를 믿지 못하냐? 믿으면 도저히 믿음이 안 가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냐? 난 너 똑같은 성적이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이 일을 왜 했겠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게 하셔서 말한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하게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봐야 되는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난감한 상태를 해결하지?
너무 답답해 있어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은 답은 안 하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들게 하고 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크신 능력을 힘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은혜를 부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될 때 소위 말해서 물리가 터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을 한 번쯤 아니 영원토록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우리가 확 깨닫고 동의하고 감격하지 못하는가? 이 비밀만 알면 삼위일체 주일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막힌 삼위일체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내리 속에서 은혜와 복과 능력과 사랑은 세상의 관점에 맞춰져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쏠려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복과 신비한 능력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가 지금 79억 80억이라 하잖아요. 이 80억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교육은 필요 없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을 왜 받으세요? 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장 먼저 건강,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어서 아픈 환자들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면 건강해지는 것, 세상의 복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병든 자가 정말로 나는 오늘 또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용한 의사 만나서 단번에 고침을 받았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픈 다리, 저린 다리, 소리 못 올라갔던 50견, 암 이런 것들이 딱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한 방에 딱 고침을 받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없어서 빚은 이만큼 있어서
마음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야, 이거 자칫하면 철배 갔다가 이게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려서 장기라도 팔아야 되는 건 아닌가? 혹시 걸려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염려,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할 때, 그래, 마지막으로 5,000원 남았는데 로또나 한번 사보자 딱 샀는데 웬걸 147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물질로부터 해방이 된 평안한 거예요. 온다. 이 내 3천만 원 빌려줬는 게 그렇게 협박했지. 얘랑 5천만 원 가져가라. 이러고 마음이 막 평안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검사, 경찰, 판사 앞에서 벌벌 떨 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와, 저분이 최고에서 대통령이 딱 되면 그 권력 잡으면 그 판검사는 아무것도 아니. 이럴 때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이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자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 아시는 분들이, 경험한 분들이. 우리는 그런 세상의 평안들이 평안인 줄 착각했기에 오늘 그런 평안이 없으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못 믿느냐? 믿지 못하냐? 이거 제자들에게 도로 질문했어. 못 믿으면 내가 하는 말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내 안에 계셔서 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빌립아, 네가 보여달라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금 나로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냐? 이것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건대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네가 좀 믿어라. 믿음을 달라고 구하거라. 그러면 나를 믿게 될 거다. 그리고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네도 할 거고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왜? 네 안에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준 이 계명을 지키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물질, 능력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려서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의 성물을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의 성물을 참여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200장을 찬송합니다.